지난주에 지혜가 땅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부터 말미암은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영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즉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마귀에게 속한 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이 귀신은 직접 사람 육체 속에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은, 마귀에게 속한 영들은 결론이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업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멸망시키고 나라도 멸망시키고 뭔가 망하게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을 때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했습니까? 너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괜찮아, 먹어도 돼, 안 죽어.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더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은 달콤하게 우리를 처음에 유혹합니다. 눈에 보기에,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육체의 감각으로 경험할 때 아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거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거에 빠져서 밤새 그거 보는 겁니다. 오락이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달콤하니까 청소년들이건 장년들이건 오락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홈쇼핑이 달콤합니다. 거기에 빠집니다. 시간이 가고 물질이 가고 힘이 갑니다. 지금도 그래서 밤새 다른 거 뭐 하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겨우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뭔가 달콤한 것으로 자꾸 유혹을 하면 예배 제대로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말씀도 못해요. 헌금 어떻게 해요? 달콤한 거 찾아가느라고 돈 쓰기가 돈이 모자라죠. 그냥 하나님 앞에도 인색합니다. 뭔가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집니다. 영혼이 메말르죠.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거 죽이기 전에 내 영혼이 메말라 죽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메말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메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이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정욕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받지 말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 받으면 이제 무당이 되거나 점장이가 되거나 합니다. 아니면 계속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거룩하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내 이성이 깨닫게 되고 내 감정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요, 인간이 서로 사랑하죠. 이성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랑을 합니다. 이게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2년 간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2, 3년 만에 마음이 바뀌어. 이게 정상이에요. 당신 변심했지? 날 사랑하네. 딴 사람 사랑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뭔가 사랑할 때 호르몬이 나오는데 남자나 여자나 그 유효기간이 뜨겁게 사랑하고 흥분하고 보고 싶고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
이 기간이 3개월에서 한 2,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초장에 깨지는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면 같이 죽을 동안 사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혼자 살기 어려워서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같이 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지만 결혼하면 이제 이 옆에 사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배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3배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낳습니다. 4배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셋을 낳습니까? 나 혼자 살 때보다 5배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감당하고 내 배우자 감당하고 자식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례할 때마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공부해야 돼요. 아이들은 엄마 잔소리에 시달리면서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면 편안한데, 아니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피곤하죠. 견뎌야 됩니다. 목사건 성도건 간에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날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2주 전에는 아주 제가 예배하기 전에 아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교인들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와요. 너무 보고 싶어서 못 보는 상황이니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화면으로 맨날 보니까 괜찮죠. 저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떼놓고 못 보는 부모의 심령, 어미의 심령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보고 싶으니까 막 눈물이 나와요.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어떻게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어렵죠. 견뎌야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월급 줄고 언제 또 실업자 될지 모르죠.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견뎌야 돼요. 언젠가는 이게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제가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했던 자들 아닙니까? 자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연애의 유효기간, 뜨거운 기간이 2, 3년이듯이 제자들도 3년 만에 딱 변심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베드로가 좀 우습게 여기지잖아요. 야, 제자들 어떻게 다 도망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는 안 그럴 건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어떤 위험이 딱 닥치려고 그러면 싹 발 뺍니까? 안 뺍니까? 빼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뺍니다. 손해 안 보려고. 가만히 있으면 잡혀 죽겠는데 예수님과.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속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 믿음을 계속 지키려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내가 약속한 거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가장 간절하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따랐지만은 그들이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했거든요. 왜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영이 깨끗해져야 거룩하신 영이 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래서 아직 죄의 문제 해결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부활하셔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고 사망 권세를 가졌던 마귀의 권세가 깨지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던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그들 속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가시고 그래야지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성령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성령 받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절대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어떤 경우는 사형 선고 받았어요. 몇 달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떤 경우는 앞날에 대해서 살 소망이 없어요. 절대 절망에 빠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몰라서 절망에 빠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절대 절망에 빠지고 큰 슬픔에 빠졌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 때 수련회를 가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든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각 사람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빛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빛이 환하게 들어오니까 첫 번째 보이는 것은 나예요.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사업이 망한 자야. 나는 가족을 잃은 자야.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자야. 나는 정체성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야. 그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안 믿고 내 스스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교만한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공부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지면 이것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죠. 막 회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예수님이 깨닫게 되죠. 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구나. 이거를 이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감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강력하게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고도 강하게 체험하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펑펑 울고 콧물 나오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밤새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고 막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배에서 생생하게 넘친다고 기쁨이 끊임없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 전만 해도 절대 절망에 빠져서 죽음만을 사모했던 자가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침몰해 가던 자가 환한 빛 가운데서 건짐받아가지고 기쁨을, 그게 토요일 저녁이 되면 잠을 못 자요. 막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전에 잠을 설레이듯이 설레임이 막 충만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내일 예배할 거 생각하니까, 내일 하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막 설레어서 잠을 못 자요. 그게 주일날 갑니다. 처음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눈물이 쭉 흘러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비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동, 감격이 넘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교를 듣습니다.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겠는데 듣고 이제 기도합니다.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뭐 옛날이라. 근데 기억나는 건 예배 딱 찬송 첫 마디 할 때 눈물이 쫙 난 거하고, 예배 끝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서 막 기도하는데 또 눈물이 쫙쫙 나와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쳐요, 예배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사랑이 넘치니까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돈이 떨어지고 금이 떨어지고 집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하게 내게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감동, 감격이 넘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끝난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 가운데도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고 넓고 높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고 깨닫고 깊이를 더 깊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갈 때, 야, 내가 떠나기 전에 무엇 해주기 원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아니, 내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있길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의 성령의 역사가 나는 필요합니다 이거죠. 선지자로서 일하려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갑절의 영감이, 갑절의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 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지금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사업하거나 직장일 하거나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2배, 3배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2배, 3배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2배, 3배로 더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2배가 더 필요합니다. 내일은 또 어제 또 2배가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2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어려운 만큼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이 그만큼 2배, 3배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해서 방언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성령이 감동하셔서 3,000명이나 찔림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3,000명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무서워요?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재판해서 죽였잖아요.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권력과 유대 지도자들의 권력이 합세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죽인 겁니다. 몰래 죽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120명이나 3,000명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또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니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 듣기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기를 힘쓴 겁니다.
만약에 편안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은 다음엔 도리어 편안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핍박에 몰아쳤을 때는 교회가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이 넘쳤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넘쳤어요. 그래서 순수성을 잃지 않고 교회는 계속 부흥해 나갔는데, 국교로 받은 다음부터 핍박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니까 이제 세상 물이 들어와 가지고 다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3,000명도 힘드니까, 핍박이 오니까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교제하기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일 우두머리들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그래 유대 지도자들이,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놓고서 공개적으로 아주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갈릴리 어부들이라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막 힘으로 눌렀어요. 권력으로.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아라 했더니, 아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당신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더 맞습니까? 당신들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잡혀갔을 때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들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서로 얘기하고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셀마다 기도했을 때 서로 어려운 거 기도했을 때 응답이 많이 있어가지고 간증이 지금 막 밀려 있을 정도 아닙니까? 매주 코로나 시대에도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도 내용이, 이 핍박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줄여 주시옵소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여 계속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 계속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견딜 수 없어가서 또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핍박받아서 사도들이 붙들려 갔다 풀려났는데, 그러면 또 조용해져야 되잖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새신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거기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들이 또 견딜 수 없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숫자 늘리려고? 큰 성전을 짓고 세력을 넓히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강조하면서, 부흥 강조하면서 인간의 야망과 꿈을 성취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럼 그들 속엔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은, 불안이 있지만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면서 고난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핍박과 환난, 이 압력,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핍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핍박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봤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위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서 계신 걸 봤습니다. 그걸 또 얘기했더니 돌 던지고 흥분하던 사람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결국은 베드로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딱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그렇게 돌을 던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작은 돌 던졌겠어요? 큰 거 던졌겠어요? 씩씩거리고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큰 거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돌에 맞아 보세요. 뼈가 부러지고 피부, 살이 찢어지고 피는 나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던지니까 또 얼마나 이게 감정적으로도 모멸감을 느낍니까? 수치감을 느낍니까? 정신적인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맞아서 피 흘리고 깨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는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게 가장 성령 충만의 극치가 아닌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인간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극단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열매도 맺혀집니다. 7집사 중에 스데반은 한 명이었어요. 7집사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세 가지가 조건이었죠. 그래서 7명 뽑아서 안수했습니다. 빌립 집사처럼 가서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적과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충만하고 맺혀졌으며 스데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잔이라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간구 속에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저들을 저주해 주시옵소서. 나는 힘없어 죽지만 하나님 대신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주님,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가지만 저들은 저주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사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겠지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예수가 충만해지면 어떤 자가 되는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나오는가. 나를 비난하고 내게 돌 던지고 내게 욕하는 자들에 당해서 같이 욕하고 돌 던지고 싸우고 소송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뭘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다들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하다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더니 다 돌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안 합니다. 돌을 던진다는 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없어져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왼뼘을 때리면 오른뼘을 갖다 대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왼뼘 맞아보세요. 당장 소송하지.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가 들든지 소송할 겁니다. 변호사, 좋은 변호사,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할 겁니다.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때리려고 그러면 이미 빠져 도망가 버리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겉옷 왜 줘? 비싼 거 더 살라고 그러죠. 옷만 그럽니까? 이것저것 더 챙기려고 그러죠. 뭘 줘? 주기는 바보같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역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약삭 빠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기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뭘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닌가?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정말 마지막이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군가만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갑절로 역사하셔서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120명이나 3,000명이나 순교를 당한 자나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갑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케 되는 거죠. 뭐 어떤 예수님이 충만하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충만해져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순간에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심하던 것이 떠나가고, 불안하던 것이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아픈 것도 떠나가고.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날, 제가 젊었을 때인데 아주 허리가 아파서 맨날 침 맞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그 다음날 되니까 허리 아픈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과로해서 힘이 없고 진이 빠지면 그때 또 아팠지, 정상적일 때는 아프질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예수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육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고, 어둠이 꽉 찼는데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심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해지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당장 뭔가 바뀌지 않는 삶이 지속이 되고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갑절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갑절로 내게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되고 기쁨의 심령이 되고 건강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엘리사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신앙을 지켜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주셔서 지속적으로 만나기 어렵지만 예배하고 지속적으로 또 서로 기도하고 해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유지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